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와 같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또한 생각나는 게요, 찬송이 곡조가 있는 기도인과 동시에 또 뭐냐면 곡조가 있는 간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학회를 갔더니 학교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노래가 있거든요. 이 모세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무엇을 바탕으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쳐서 글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신 것,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들의 노래, 그리고 거기서 노래하면서 뭐 세월이 가면은 뭐 이런 노래 불렀겠어요? 그 물이 이렇게 딱 잠기는 걸 보면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뭐 이런 거 노래 불렀겠어요? 그런데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홍해가 이렇게 그러니까 홍해에 애국 군대가 딱 잠기는 거 보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노래 불렀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노래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런 놀라운 것들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나에게 또 하루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 그렇잖아요. 지금은 좀 뜨는데 옛날에는 진짜 아침에 눈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왜? 야 재순아, 옆에 집 영이네, 연탄가스로 다 죽었대.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그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저희도 자다가 이러면 머리가 좀 띵하고 야 일로 와 그러면서 김치 국물 먹이고, 김치 국물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저희 때. 그래요? 아무튼 아침에 눈 뜨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아침에 눈 뜨는 것만으로 찬양을 해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 뭐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부른다,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느낀 하나님, 그분의 크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막 그걸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찬송에는요 다 사연이 있어요. 오늘 보실 찬송의 사연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 마틴 목사는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사모님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 설교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아마도 이 목사가 설교하기 힘들 정도면 이 사모님이 엄청 아팠나 봐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운수 좋은 날 그 소설이 생각나거든요. 그 부인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제발 가지 마 그러는데, 그래도 일하러 가야지, 맛있는 거 설렁탕 사갖고 올게 그러면서 갔더니 그날 따라서 막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늦게 가보니까 부인 죽어있는. 저 이영석 집사님 그 병원에 쓰러지셔서 이 심장 보여주고 가기 전까지요 엄청 잘 됐대요. 막 손님이 그날따라 엄청 와가지고 그날 뭐 한 몇 시간 안 했는데도 그때 병원에 보니까 돈 뭉치가 이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현 집사님 보면서 그 운수 좋은 날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아무튼 이 목사님도 그렇게 사모님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설교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오늘 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틴 목사님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어린 아들의 믿음에 대견하다 생각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떠났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마틴 부인도 은혜를 받은 것은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아픔도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려는 찰나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마틴 그 부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시 한 편을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분이 너를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 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아들이 건넨 한마디에 이 부부는 힘을 얻었고 마틴 부인은 떠오르는 영감대로 그렇게 글을 옮긴 거죠. 그래서 마틴 목사는 쓸데없이 걱정한 일을 회개하고 오르간 옆에 앉아가지고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아내가 지은 시를 노래를 했어요. 그 찬송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바로 이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찬송이 된 것이지요. 그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찬양이 또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것은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아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 난 고민돼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르밧가보가 이제 남은 거 밀가루 한 줌이랑 기름으로 빵 만들어가지고 아들이랑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갖고 와. 나를 먼저 먹여라. 하나님의 종인 나를 먼저 섬겨라.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차갑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리하면, 자 따라해 보시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간구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집에서 무슨 일이 필요해가지고 일꾼을 불러요. 예? 뭐 옛날로 밭농사를 하는데, 예?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배고프든 말든? 아니잖아요. 새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에다 새참을 가져오잖아요. 하물며 우리 사람도 일 시킬 때 먹여가면서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할 일들, 근심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생활하는 문제. 우리 장로님 지금 벌써부터 머리 주름살이 쌓이는 거죠. 아이고 쌍둥이도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나오니 저걸 어떻게 다 먹여 살리나. 그런 문제들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앞에 밥이 있어요. 근데 밥을 먹을 생각 안 하고 아 배고픈데 어떡하지? 아 뭐 먹어야 되지? 그러고만 있으면 그 배가 불러지나요? 아니죠. 저절로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음식을 그냥 떠서 먹기만 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음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눈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거 너 해결해 주려고 내가 지금 갖고 있잖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냄새를 못 맡으니까
집에 가서 아우 자기야 배고파 밥 좀 줘 밥 좀 줘 계속 그러면 지금 김치찌개 펄펄 끓고 있거든. 냄새를 맡으니까 딴 사람들 들으면 김치찌개 냄새 난다 그러는데 전 냄새를 맡으니까 밥 좀 줘 밥 좀 줘 왜 밥도 안 주고 그래 그러면 김치찌개 지금 끓고 있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고 근심 걱정으로 막혀 있으면 우리의 눈과 귀와 코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그 앞에 코앞에 갖다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알지 못하고 계속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그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